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이고 연중 28주간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를 꾸짖는 내용이면서 루카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너희는 불행하여라 하는 내용들로 계속 내용들로 채워지는데, 오늘 복음의 제목을 저는 예언자들의 박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7절부터 보게 되면 불행하여라,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언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 구약 전체에서 나오지만 이 부분들을 주님은 이제 결론으로 이제 완성을 하죠. 끝없는 악과의 전쟁,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재앙의 예언자들이 가끔씩 또 시대가 어려우면 종종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은 또 믿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요, 현대 언어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죠. 미리 예자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자죠. 다시 말하면 예언자가 아닌 천리안을 가진,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맡겨서 하느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는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참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계시하신 것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런 점에서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예언자의 마음을 밝혀서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가 경고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개정시키고 회개하고 구원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멸망이 아니죠. 그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교회는요, 결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각 시대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들은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에 정말 사악한 무리들은 그 예언자들을 분노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오늘 복음에 보면 그들은 예언자들을 살인하고 박해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불행하여라,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진실은요,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기차 시간표에 대한 실제 정보를 알려주거나 올바른 길을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는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잖아요. 과학자나 예술가는
공동으로 합리적 선택과 또 실제에 검증된 것을 말하고 또 알려주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팩트.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은요,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을 때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신학자들은 원죄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흐려지는 것. 원죄의 속임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항상 죄에 넘어지지만 신학자들은 바로 원죄의 속임수의 영향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지만 주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흐려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미로에 대해서 읽어나가는 것처럼 더 이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안경을 써야만, 안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병든 눈처럼 근시, 원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좀 있죠. 네, 코메니우스. 이 코메니우스에 따르면 이 사기라든가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사물에 대한 잘못된 비전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은 바로 거짓 예언자라는 겁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많은 힘과 하느님의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오늘 복음 말씀이 이제 54절까지니까 54절까지 보면은 그때쯤 보게 돼서 불행하여라. 52절에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는 거죠. 뺏어갔다는 거죠.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죠.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뺏어가 버렸으니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는다는 거예요. 마치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도난당한 것 같은 using이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 사용당하고 이용당한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은요, 잠긴 성과 같아요. 열쇠를 열고 따야 됩니다. 그 열쇠는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내 안에서 따야만 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따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긴 하죠.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이 영혼돌봄이라고 해요. 영혼돌봄의 열쇠를 얘기합니다. 지식의 열쇠, 생각의 열쇠, 영혼의 열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닫힌 채로 있으면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열쇠조차 갖지 못하고 그 길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지 불행으로 인도하는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상황은 더욱더 극적이 되는 거죠. 사람을 아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길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성심, 성의를 다해 답을 한 다음에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신을 아는 열쇠를 찾을 수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여는 열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 돌봄으로 여러분들 지식의 열쇠, 마음의 열쇠를 찾으시고 영혼을 잘 돌보시고 이 책을 많이 좀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구독 선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